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매일 주님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우리 가운데 또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주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께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또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길 원하는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성전은 어떤 곳이죠? 성전에서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예배드리는 곳, 제사하는 곳이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방인의 뜰에 딱 들어가 보니까 매매하는 사람들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무엇을 매매했을까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양과 소,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소나 양을 팔았죠? 6월절이라든지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유대 사람들, 또한 각국으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모든 유대인들이 또한 성전에 와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양을 끌고 10리, 20리, 100리, 1000리나 되는 정말 먼 곳에서 끌고 와서 이렇게 제사드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걸 가지고 오더라도 흠없는 그런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다 상해버릴 수 있는 또 하나님 보시기에 협조하지 않는 그런 제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의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매매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의 그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매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허가를 받고. 그러면 허가를 맡으면 그냥 이 장소에서 마음껏 하십시오 하고 그냥 공짜로 허가를 해줄까요? 이제 돈을 받을 수 있겠죠. 자리세를 받을 수 있겠죠. 우리가 여름에 보면 산에 올라가서 산골짜기에 딱 가서 와상에다가 이렇게 딱 좋은 장소가 있으면 가서 딱 쉬려고 하면 자리세를 달라고 합니다. 바닷가에 가더라 그렇고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그런 일이 있어갖고는 경기도에 이제 자리세 받는 그 모든 곳을 싹 이렇게 철폐해 버렸잖아요. 이 매매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제사를 돕기 위해서 양과 소를 갖다 파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전세를 내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돈을 갖다 바꿔야 되잖아요. 은하 한 엽을 갖다 딱 내야 되는데 곳곳에 쓰는 그런 돈들이 다르기 때문에 돈을 바꿔서 이렇게 성전세를 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의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본질은 사라져버리는 그런 정말 매매 장관이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우리가 만약 그곳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주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이것은 아닌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매매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시장 바닥이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다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면서 이제는 그 매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환전상을 통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아파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이 되셨잖아요. 어떤 성전이 되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이 성전을 갖다가 내가 다시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 성전을 갖다가 없애버리면 그 성전을 갖다가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도 헤롯의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몇 년 동안? 46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을 3일 만에 내가 이제는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써 이제는 죽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이제는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곳 가운데서 매매한 곳으로 이제는 되어지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돌 하나도 없게 되어진다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이 그 성경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AD 70년 전에 티투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을 때 성전 안에 있는 금부지대를 갖다가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들을 갖다가 완전히 불이 난 가운데서 금들이 다 흘러버리잖아요. 싹 돌들을 파헤쳐서 금을 캐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십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시대에 있어서 천대받고 이제는 성전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흠 있는 짐승들, 흠 있는 사람들. 성전 안에 와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제사에 대해서 방해가 된다고, 하나님 받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쫓아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곳 가운데서 왜 왔어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쳐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넓은 마음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성전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서 그곳에 가까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이 이상한 일로서 치부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해야 되지 않을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전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어떤 소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왔을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소리를 이제는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어린아이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소리를 듣고 옳습니다 하면서 박수쳤어요? 아니에요. 노했다 그랬습니다. 노했다고.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저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 그것도 저쪽 길거리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서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수님께 외쳤던 그 소리를 들으면서 붕괴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린아기와 또한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찬미하는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에 나왔다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그 곳 가운데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을 깨닫지 못하면, 바로 성전된 그 주님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더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이제 성전이 됐대요. 예수님이 성전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성전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이제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전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매매하며 환전하고 자기들의 이익에 골몰하면서 강도의 구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19절부터 보면 무화과 나무가 나고 있습니다. 뭐가 나고 있습니까? 무슨 나무?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가 이 이스라엘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봤을 때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올 때 시장했거든요.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를 딱 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엇이 열려야 되죠? 열매가 열려야 되잖아요. 배가 고프면 열매를 따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여러 차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입니다. 파게라는 이른 열매를 내기도 하고 트안이라는 그 후에 또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기는커녕 어떻다고요? 잎만 무성하다는 거예요. 잎만.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가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가 같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고 열매 없는 제사를 드리고 열매 없는 그런 잎만 무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또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 모습을 질타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에게 뭐라 했습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뭐가 맺지 못한다고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온전하게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 열매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도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무화과 나무에게 말을 던집니다. 참으로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 거룩한 산이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제는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전으로서 온전한 재규수를 못했던 예루살렘 회록 성전이 이제는 그대로 이제는 폐허가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철저하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삶. 22절의 말씀 보십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뭘로 나가라고요? 믿음으로 나가라고. 주님을 의심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고 우리에게 행할 것을 의심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의심하고 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패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하게 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까? 믿음의 기도로 바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의심의 기도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을 신뢰합니까? 주님을 의지합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십시다. 참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리저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공리를 갖다가 짜내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앞서 있는 것을 때로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를 성전으로서 삼아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성전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회록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매매하는 곳으로 강도의 구렬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전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날마다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 성전, 그런 이가봇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새끼나 성전으로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십니다. 이 코로나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로하며 회개하며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해주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슴속에 날마다 밀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석기나 성전으로서 거룩함이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